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귀한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일비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와 함께 드리는 그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늘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감사가 늘 넘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도와주셔서 그 복음의 빚을 넉넉히 갚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증거한 자와 함께하여 주셔서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심으로 원하시는 말씀만 바르게 증거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실 텐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수요 예배가 더욱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교회가 정말 더 은혜가 있어서 나오고 싶고 나오면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당시에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단순히 재산을 잃고 쫓겨나고 목숨을 잃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너무나 심한 나머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신앙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목숨을 잃는 것까지는 순교로 감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환난이나 고난이 아니라 너무나 집요하게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환난에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크고 고난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큰 믿음 위에 확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더 크고 확고한 믿음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천사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율법이나 아론의 제사장식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역시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 땅의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을 잃지 말고 인내와 소망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환난이 크고 핍박이 극심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큰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 때문에 형통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 또한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지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믿음의 목표인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이러려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인데 오히려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도 말씀보다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생각들을 앞세우면서 그것과 믿음을 섞어서 믿음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믿음이나 변질된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바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고 함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은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미리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쥐어질 것을 확신하고 비록 빈손이지만 그 빈손을 보면서 채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이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에 근거한 희망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막연히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도 역시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마치 믿음과 비전, 이 꿈과 희망처럼 오해하고 잘못 확신하는 것도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인데 그것은 내 마음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내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내가 확실히 보고 손에 쥐는 것들을 찾겠다는 믿음이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소망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유한하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순종을 믿음으로 여기셨고 그것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손에 쥐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여야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소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땅에 속한 썩는 것들로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잘못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썩을 것은 비록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방주를 준비하여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은 각각 시대와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지만 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손에 쥐은 것으로 알아서 끝까지 순종해 냈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고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와 소망 가운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장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그렇게 의로운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한번 돌아보고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오늘의 현실을 견디게 합니다.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이 오늘을 결국 승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상을 받았습니다. 아벨은 그가 바친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이 홍수로 멸망을 당할 때에 그의 집이 구원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과 땅을 유업으로 받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모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들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도 그들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므로 그들처럼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결국 구원이며 결국 우리 믿음의 결국이 구원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혹여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책망과 벌을 받는다면 그 얼마나 허무하고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비록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것이 조금은 적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끝까지 믿음의 삶을 지켜내므로 하나님께 큰 상과 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지만 안타깝게도 그 상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상을 내가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음에도 이 땅에서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또 39절에서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지만 또 믿음으로 이 땅을 힘껏 살아갔지만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당대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그 약속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라가 형성되었고 큰 민족을 이뤘으며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지만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1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당장 내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당장 내가 받아서 누리고 살고 싶지만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이, 내 손자녀들이 내 후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크고 좋은 복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힘들지만, 비록 어렵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믿음의 비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오늘 하루를 힘들지만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인내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반드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큰 상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 믿음으로 주어진 날들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네로 왕자의 극심한 박해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오늘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 말미에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엊그제 저희
큰 애와 둘째 애를 제가 매를 들었어요. 잘 들지 않는데 매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제 아내가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하원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데리고 나갔어요. 좀 아내가 좀 집에서 쉬라고 제가 두 애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뭐 장난감도 사주고 뭐 놀이기구도 좀 타게 해주고 신컷 놀게 해준 다음에 이제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도 하나씩 손에 쥐어주고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제가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는 자매이니 6살 4살이에요. 너희는 자매이니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하고 왔는데 요즘 두 아이가 많이 싸우거든요. 언니는 언니이기 때문에 싸우고 동생을 핍박하고 동생은 핍박을 받았으니 이제 언니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몰래 언니 장난감 하나씩 훔쳐가요. 언니가 내놔 그러면 이제 얼른 도망가서 아빠 품에 이렇게 안기거나 해서 둘이 많이 싸웁니다. 또 싸우다가도 같이 막 신나게 놀아요. 이게 아마 자유의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 게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굳이 싸우지 말고 좀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면서 장난감 하나씩 사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장난감을 제가 다 뜯어서 갖고 놀라고 다 하나씩 세팅을 해주고 제가 이제 교회를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두 아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진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큰애가 하는 노래가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거예요. 제가 직전에 분명히 당부했거든요. 사이좋게 잘 지내라 했는데 큰애가 흥얼거리기를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놀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둘째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언니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두 아이를 제가 데려놓고 때렸습니다. 엉덩이를 제가 3대를 때렸어요. 아빠가 부탁했는데 어떻게 동생을 미워할 수 있고 언니를 미워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르며 놀 수 있냐 라고 제가 화를 확 내고 애들 좀 이렇게 초다를 하고 제가 교회로 나왔는데 좀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왜 이렇게 물론 이게 성장 과정이긴 한데 제가 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이러고 산다면 지옥이겠구나. 이 아이 둘이 평생을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집이 아니고 지옥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 끝에 별로 걱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좀 자기 주장을 하느라 그렇게 속이 없는 말을 좀 미운 가시털을 이렇게 박힌 말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두 아이가 살아낼 삶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서로 그렇게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자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록 그 모습을 제가 보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살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잠깐 속은 상했지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옥을 살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이러함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조금 속상하고 힘들고 마음 아픈 말들이 오갈 수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끝이라면 그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연단과 과정의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며 우리 사랑하시는 이 몸된 교회에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결국이 더 좋을 것임을 반드시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많은 원치 않는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난은 크고 고난은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고 깊은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인정과 복임을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직분에, 사명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결국 끝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며 받고 살게 하시고, 또 비록 우리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결국 승리하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싸매 주셔서 이제 깨끗한 마음 가지고 주께 나아가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